열어 태양빛을 받음으로 신선하게 푸르르게 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공유하며 귀를 경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된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읍시다. 이렇게 정답을 찾읍시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절에 이제 학습지를 신청을 합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동생에 대한 애착이 조금 남달라서 그 누나가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저를. 근데 누나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지를 푸는데 누나가 이제 없으면 문제지를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답안지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고 쫙 베껴서 이제 놓고 가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안지를 보고 베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거는 뭐 바보라 할지라도 답안지 베끼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답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벌어지고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되어지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방법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민족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도 12지파를 선택해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해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 만방에 떨치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감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걸리적거리는 돌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어때요? 믿어지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 값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시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는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느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얻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시고 구원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엄청난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변하지 않는 진리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영화를 보시겠다고?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려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무엇을 자랑하면서 하셨습니까? 뭐를 자랑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 역시도 세상 가운데 나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예요. 사람이 병에 들면 뭐를 찾습니까? 이번에 한국 나가서 제가 한 게 잊어먹었다 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그런 걸 했어요. 종합검진,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했는데 뭐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종합검진을 하니까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좀 뭐 큰 건 아니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이거를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줬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병이 들면 병든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요. 병든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기도로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낫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약을 먹어야 될 땐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들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병든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각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시겠어요? 제가 지난 2주 조금 넘게 가 있으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하기를 원했었는데 일정이 너무 막 빠듯하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제가 어떻게 있다가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사업의 확장? 내가 하는 일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더 많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시지 않았어요? 저는 풋볼을 잘 모르는데 이 풋볼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만한 사람인데 덴버 이 브론스코스 팀이라고 하는 팀에 벌써 뛰었네? 팀에 쿼터백으로 유명한 2012년도에 기적의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팀 티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사진에 보시면 이 눈 밑에 뭐 붙였어요 지금? 예? John chapter 3 verse 16.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요,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 이 자녀로 자라면서 믿음의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강압적인 믿음의 교육은 아니지만 그 삶을 통해, 부모를 통해 믿음의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에 대한 강한 도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컬리지에 들어가서 컬리지 풋볼을 하면서 이 팀 티보라는 이 청년이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눈 밑에 바르는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덴버 브론스코스로 이제 NFL 덴버로 이적을 오게 되어지는데 이거 붙인다고요? 수없는 NT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기독교를 옹호하냐, 무슨 뭐 네가 특별 종교를 그렇게 선전을 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한 공격과 그리고 NT 세력에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정도 되면 자기 인기와 자기 선수의 앞으로 생활을 때문에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 청년이 그만두지 않아요. 더 과감한 일을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컴플레인하니까 아예 이제는 경기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팀 티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져서 팀 티보 기도법, 티보링이라는 기도법까지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2012년 그 유명한 역전승의 대표주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끊임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다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팀이 역전승을 한 그날 인터넷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본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억 2천만 명이 그 하루 동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팀 티보의 저 아주 단순한 것 같은 행동 하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고목사는 힘없어요. 티보가요 화려한 언변술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띠를 내고 나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자신의 인생,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아주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일 하나를 통해서 1억 2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적을 내 행보 속에 비춰내셨습니까? 여러분, 티보와 같은 어떤 것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오늘 나의 믿음의 행동 하나가요,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번째 시간으로 거듭난 성도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도 팀 티보와 같은 삶의 작은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조금씩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고, 오늘도 보니까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간에 귀찮아는 연락하고 사랑으로 교감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보듬어 안고 끌어안게 되어질 때 티보와 같은 이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 이 구원받으며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또 어떻게 그 거듭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티보처럼 살아가기 위해 다시금 확신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6절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주체이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해 놓고,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공로가 좀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잖아요. 모든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칭찬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칭찬을 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칭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요,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을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어질 때 여기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 현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실은 병폐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뭘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누가 나왔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내가 갉아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로의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를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게 되어질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선물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저 한국 가서
선물을 좀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한국 문화는 느낌을 주잖아요.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안수집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아니 장로님 왜 나 선물 안 주는 거예요 대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수집사님들한테 아니 집사님 왜 선물 안 줘요 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받았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찬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오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너무 중요한 말씀 여기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하는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 참된 복이고 이 복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정하심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대요?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입 준비하고 그럴 때 그 선생님들이 막 강의하시다가 밑줄 쭉 이거 있습니다. 예?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 뭐 누가 뭐를 했으면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 쭉 하세요. 이런 거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밑줄 쭉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뭐래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내가 무슨 뭐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도 뭐 한국 나갔다 왔으니까 한국 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나가서 이제 가족이 5명이 쭉 다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니는 모습을 이제 그 쇼윈도에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자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고 그러는데 참 어느 날 딱 보는데 한국 사람들 막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나간 우리의 가족을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야, 참 촌스럽고요. 예?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버스비도 몰라, 택시비도 몰라, 지하철도 표를 어떻게 끊는지도 몰라. 지하철 앞에 가서 들어오는 가야 되겠는데 이런 표를 어떻게 구멍을 쳐도 구멍이 없고.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신 연애가 더욱더 확실하게 비수와 같이 칼날과 같이 꽂혀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늘 그 비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팍팍 꽂혀 오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받고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티보라는 저 청년은요,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고 대중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리며 살았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의 진보가 없어요. 정체되어져 있어요.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이제 택시를, 저희는 5가족이기 때문에 기차표, 지하철 표를 끊는 거나 택시를 끊는 거나 어떤 건 택시비가 더 싸요. 근데 택시를 탈 때는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빠지지 못합니다. 길을 낼 때는 그 길의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길 한복판에 서 있으려고 길을 뜹니까? 아니에요. 길을 통해서 쫙쫙 빠져나가려고 뜨는 거예요. 정체돼서 안 나가요.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피가 잘 흘러야지. 피가 흐르다가 정체되면 그게 뭡니까? 흐르지 않으면 뭐예요? 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다면 다시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차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추진력이 다시금 생기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사라지고요, 내 위에 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야 할 책임감으로 잊어먹지 말아야 할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영생이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이야기는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를 바라보셨어요? 네? 지난 한 주간 혹시 매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뭐를 통해 사셨습니까? 우리가 참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거 알아요. 예수를 통해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빠지고 역경 가운데 빠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위험수에, 사단이 볼 때는 우리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냥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태클을 안 걸어요. 태클을 안 걸어요. 이 풋볼이라는 경기를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은 막는 사람들이 막 가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막 들고 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달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가가지고 막 잡고 다리 걸고 막 부딪히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려야 돼요. 근데 그냥 달려지지 않아요. 목표가 있어야 달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달려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표대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날마다 인생의 전쟁,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 얼마나 풍족해요. 아주 한국 가봤더니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 야, 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정말. 네? 여러분, 물질만 잘 삽니까? 요즘에 어때요? 요즘 설교도 입맛 따라 먹는데요. 입맛 따라 듣는데요. 네? 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거 설교 인터넷 들어가서 입맛 따라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안 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글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매거진 중에서 이 매거진이 알렉산드라 제니슨이라는 그 여자분이 쓴 글인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any of us are overfed and undernourished. 그 다음 컴마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We get enough calories, but don't get the nutrient, minerals, vitamins. 그러니까 many of u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overfed 했어요. 그런데 undernourished.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뭐가 부족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고 사는데 영적인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수없이 사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We get enough calories. 너무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살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요. 그런데 우리가 뉴트리언, 미네랄, 비타민 이거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다는 거 다 들어가서 듣고 좋다는 거 찾아서 우리가 듣잖아요. 어떤 분이 이번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왜 장모 목사님 코미디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너무 재미있고 웃기다는 거예요. 예? 그분 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후딱후딱 지나간다. 좋아요. 근데 영적인 비타민, 예? 영적인 미네랄은 우리가 먹지 않고 있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은 것, 재밌는 것,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게 뭐냐면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한마디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읽다가도 주님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봤더니요, 너무 멋있게 전했어요. 4천억 원은 들여가지고 지는 교회를 얼마나 멋있겠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주님을 쫓는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얻어지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허울 좋은 안고 없는 겉만 수박인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에 대한 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인쳐져서 그 주님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므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뭐였대요? 사랑하였더라.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예수를 놓게 되어져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를 잡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놓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성령은, 죄와 예수님은 함께 들어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 가지 여러 가지 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한국에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그 글도 좀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정리 좀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이제 올릴 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게 한국 사회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구나.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게. 그거를 비춰본다면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한국 사는 분들보다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성경은요, 그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칭하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의 말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대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아무리 스타 목사님이라도 이건 뒤집을 수 없어요. 무슨 요즘에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다 가짜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되어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저 뭐 다 압니다, 다 알아. 근데 안 믿어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니에요. 알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식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믿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바라기라는 꽃은 왜 해바라기입니까? 환하게 핀 이 꽃이 뭐를 향해서 움직여요? 태양빛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요, 해바라기의 전 몸뚱과 꽃까지 모든 것이 태양빛을 그대로 계속 다 받아먹어요. 그래서 9가지의 이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해바라기 씨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모든 것으로 태양을 받아 먹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팀 티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이고 영생의 진리고 영생의 모범 답안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손에 그럼 뭐가 들려져 있어요? 다 답안지가 들려져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답안지 보고 베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과 입으로만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 삶의 행함과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모든 답안지를 보고 답을 뺏기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
합당하다는 것은요, 각자 위치와 직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택함 받은 성도로서 팀 티보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과감하게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흐트러진 믿음, 다운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세워져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팍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의 신앙 안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 믿음과 신앙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사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